마태복음 20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한글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알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몸에 좋다는 한약도 먹어보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험관 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다 아이들도 하나씩 둘씩 잘 낳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년째 되는 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아기가 생겼어. 그런데 그 신랑이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이 교회를 잘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금씩 아프다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역도 힘든데 사모까지 병에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도 빠지고 또 약도 먹고 힘들게 1년 버텨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검진을 하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암이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비즈니스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대출받은 돈도 있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서 꾸준하게 일해서 돈을 조금씩 다 갚았습니다. 한 10년쯤 됐을 때 그 돈을 다 갚았다는 통지서가 은행으로부터 그 빌이 날라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앞에서 말하는 아이를 갖거나 빚을 갚거나 질병이 낫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 교리적 용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황제가 아들을 낳을 때 성벽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 하고 붑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가 한번 불리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라는 그 넓은 땅을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황제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데 황제가 나이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때는 황제가 이 커다란 적국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제국의 그 시민들이 성 안에 모여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승리했다는 소식을 마라톤 평화 39.19km를 달려와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 온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드디어 승리했구나. 그런데 복음서의 이 기자들이 바울 서신의 기자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빌려와서 성경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태어난 날, 그날 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가 되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유앙겔리온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로마 제국과 관련된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사용이 되었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0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에다 빨간 글씨로 써붙이고 이 전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단어를 하나 고쳐주고 싶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천당이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이라는 건 뭐냐면 큰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건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한국의 전통 종교인 유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서적에 어디에도 없는데 천당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천국이다. 하늘 천, 나라 국.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스카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스카이는 공간적 개념인데 성경에 보면 이 하늘천이 뭐라고 나왔냐면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죠. 글로리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이 미국 땅은, 우리의 조국 한국은 다 무슨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으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읽었는데 이것을 무슨 비유라고 흔히 말합니까? 포도원 비유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커스가 포도원에 있지 않아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땅이죠. 하나님 나라는 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마태복음 20장을 무슨 비유라고도 합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데려왔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것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이런 이야기로 해서 포도원 비유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비유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일수록 성경을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20장 1절부터 16절을 무슨 비유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100점이십니다. 정말 성경을 잘 읽으시네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포도원 비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라고 해야 돼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돼요. 헬라어를 보지 않아도 돼요. 한글 성경만 똑바로 자세히 잘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 끗 차이가 1mm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복을 주신 하나님이랑 뭐가 다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그만 틈이 갈라지게 조금씩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버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할 때 문제는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우리의 관심이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연락을 집에 전화 잘 안 하죠. 전화할 때는 무슨 일 있을 때 주로 전화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 전에 저희 작은아들이 전화했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켜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가 와요. 그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부모는 기뻐요. 해결해 주시는 게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약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문제가 없을 때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부모를 찾고 키워줘서 감사하다, 은혜 고맙다 말할 때 돈 주지 않아도 다른 거 해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썼던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자리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이 찬송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앞절만 불러볼까요? 그냥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은혜 입고 보니 내 죄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보니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이 많지만 그 슬픔만 이 세상이 뭘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뀐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글로리아 예배당 이 자리가 천국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설거지하는 우리 집도 하늘나라. 운전해 가는 그 차 안도 하늘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서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벗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즉 천국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속에. 근데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 예수와 동행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내 몸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과 같은 높은 들만 아니라 광야 같은 거친 들도 궁궐 같은 집이나 대단한 예배당만 아니라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렌트에 모이는 이 자리도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포도원 주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포도원이 크지 않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홈디포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남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뭐하러 모여 있습니까? 오늘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느나. 그리고 이삿짐 나를 때, 뭐 집안에 화단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사람을 모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홈디포에 뭘 사러 가는데 막 자꾸 손을 흔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좀 써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홈디포 가도 남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 IC에서 잡아간다고 해서 다 숨어 있다고 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는데 얼마씩 주겠다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4인 기준으로 볼 때 한 노동자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1년 연봉이 안식일 빼고 200데나리온이 안 되는 사람들을 급빈자로 여기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부자의 밀밭에 가서도 내 귀퉁이에 남겨진 이삭들을 따먹어도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것은 그날 하루 내일에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합니다. 충분히 일꾼들을 데리고 갔을 텐데도 또 나옵니다. 3, 4절 말씀 제가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아침에 일찍 나갔다고 하는 건 새벽 6시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 두 번째 나갔죠. 세 번째 5절에 보면 제6시, 이건 12시 정도 됩니다. 제9시는 3시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간에다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품꾼들을 데려올 때부터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겠다고 합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요, 공평하게 주겠다, 정의롭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딱 맞게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7절 마지막 일꾼들을 모으러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11시에도 6을 더하면 몇 시쯤 될까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는데 오후 5시면 포도원 문을 닫기에 얼마가 남은 겁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한 주인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와서 또 사람들을 데리러 왔을까요? 일하다 보니 일꾼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중에 문이 닫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7절에 그 사람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번에 걸쳐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 중에 어디쯤에 해당이 될까요? 새벽 일찍부터 나간 사람일까요? 정오쯤일까요? 아니면 오후 5시쯤일까요? 스스로 나이나 연세나 내 건강이나 나의 어떤 재능의 은사의 탤런트 문제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오후 5시에 부름 받기 전에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 저 품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이제까지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그 자리,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나왔을 겁니다. 한 무리가 다 불려나가고 점심때쯤 불려나가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몸이 좀 약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키가 작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잘못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만큼 마지막까지 부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 겁니다.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여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세우라고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부름받지 못한 자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글로리아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온전히 더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혈기등등에 가던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꺾어버리신 다음에 이방의 빛, 열방의 빛, 선교의 사자로 사용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5번에 걸쳐서 종들을 모아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5월부터 10월까지가 밀과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농한기입니다. 이때 이 포도를 이렇게 심고 포도 열매를 따니까 그때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같이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1시가 마지막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를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막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고 막 그 포도원 주인이 정말 내 인생의 은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 산수, 수학만 잘해보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으면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2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는 정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일 못하면 그 다음날 굶고 하루 일하면 그걸로 자기가 만족하면 사는 사람들인데 12일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된다는 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마음이 막 들뜬 거예요. 신난 거예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정말 햇빛에 얼굴이 그을리고 허리가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집주인을 원망하여. 12절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뭐 할 줄 알았어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잘못 생각한 겁니까?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계산만 해도 12데나리온인데 이 주인이 너무 마음씨가 좋으니까 보너스로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밖에 안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밖에.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투덜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뻤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근데 나중에 품삯을 받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고 슬픔으로 바뀌고 감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이민 와서 얼마나 애쓰고 일했습니까? 투잡, 뜨리잡,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썼습니까? 때로는 열매도 있었지만 때로는 오히려 열매보다는 쓰디쓴 엉겅퀴를, 가시를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섬겼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자체로 감사했는데 때로는 그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부족해 보였던 사람, 처음에 집사 안수 받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더 큰 목회를 하고 뭔가 이름이 알려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원이라는 장소에 집착하고 포도원 일꾼이라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천국은 포도원 품꾼이 받은 데나리온이 아니고,
포도원은 누구와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인격의 신실함,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목회자든 성도이든 그렇게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몇십 년 먹을 것은 없어도 내일 먹을 것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에 같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지체, 동역자, 성도,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 같이 있다는 이 사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원망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원망했던 사람의 그 원망에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과 뭐 했어요?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한테 꼭 한 데나리온 주마.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부, 처치 파더스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지켰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네가 왜 잊어버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하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오히려 뜨거워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적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이시여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끝부분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말 힘든 곳에서 견디라고 하면 내가 다른 편한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훈계하려 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내 뜻이 어느 틈엔가 내 사역에 들어오고 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 가정 안에 들어와서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저처럼 성경 많이 아는 목사들이,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의 인생을 보면 자꾸 하나님 뜻보다 제 뜻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비교해보면 늘 저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서 더 멀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좁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뜻을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떠나십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넘겨짐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큰 유대 왕국을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시킬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는 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고난이 있고 나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으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인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종 같아 보이는 사람. 우리 중에 가장 누가 존귀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마지막 누구의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독일 출신인데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3살이 됐을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9살이 됐을 때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편지 하나 붙잡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엄마를 만났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된 뒤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여기서 섬길 선교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나이가 32세나 되었는데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교과서를 조선 제국에 위해서 만들었고 대한간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본부를 향해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이, 작은년이 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소방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첩을 데려와서 나중에 본처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이 집 저 집으로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글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정식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검정 치마,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된장국을 좋아했습니다. 선교사 생활비로 3원을 받았는데 90%를 미혼모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 거지를 위해, 한센, 나병 환자를 위해, 노숙인을 위해, 가난한 사, 병력자를 쓰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양딸을 13명을 두고 나병 환자의 아들 하나는 수양 아들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조선도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54세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유언에 따라 병원의 해부용으로 기증했습니다. 남은 유산은 담요 반장인데
정상적인 담요 반을 찢어서 다리 사는 노숙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전 7점과 강냉이 가루 2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광주 시민들이 다 모여서 광주 시립장으로 치렀고 1000명이 모였고 그 중에 수많은 여성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며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같이 우렁찼다고 합니다. 서서평은 미혼모의 자식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32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마지막 포도원이 문 닫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조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의 평생의 선교 좌우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미국 장로교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중에 한 분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만큼 와 있습니까? 포도원은 천국이고 그 포도원의 천국이 되는 핵심은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 제 몸이 너무나 연약해요. 주님,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주님, 제 가족들도 참 건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서평이 참 어려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의 삭슬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들처럼 서서평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